할렐루야. 아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사이좋은 교회가 조금 불친절 속에 친절한 교회다라는 컨셉을 제가 잡았는데요. 악보도 없고 PPT도 없고 말씀도 띄워주지 않지만 그 모든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나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요. 제가 이제 사이좋은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이좋은 교회를 8개월 동안 비워두고 계셨을까? 또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월곡교회 어린이부의 다음 후임자를 보내시지 않으실까?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모교 구르동교회가 왜 점점 아프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대체 왜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왜 무책임하게 조용히 가만히 계실까? 라고 하나님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 한 곡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잡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이좋은 교회가 비어있지 않았다. 또 월급교회가 다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더라도 그들은 혼자 가지 않는다. 또 사랑하는 구교동교회가 지금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너희 옆에서 함께 걷고 있단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내가 너랑도 언제나 함께 할 거다. 너가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 그 가운데 너는 절대 혼자 걷지 않을 거야. 내가 너랑 언제나 함께 해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또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다 보면 정말 인간관계는 부질없다. 또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도 안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우리가 있지만 그럴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옆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에 한번 다시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이 이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가사에 집중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곡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사가 내가 하는 고백이 되기를 또 그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왔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배를 위해서 또 사이좋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지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옵소서.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기서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일들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점을 위해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부족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 한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주님의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월곡감리교회 어린이부 전도사를 사임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는데요. 막 교회 청소도 하고 또 막 쓰레기도 버리고 또 월곡교회 정리도 하고 또 예배 준비도 하면서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사이좋은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또 인간의 욕심으로는 그냥 옛날에 적었던 설교 하나 꺼내서 할까, 아니면 내가 어린이부 월곡교회 수련회 갈 줄 알고 썼던 그 설교를 조금 각색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조금 더 진지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정말 많은 고민 속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찬양할 때 이야기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이좋은 교회를 비워두고 계셨을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왜 하나님께서는 혼자 내버려 두는 사람들, 또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는데 왜 그냥 지켜보고 계실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1월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왜 비워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함께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질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러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에 대해서 질문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고통에 침묵하시고, 또 벌을 주시는 하나님, 또 세상에서 이렇게 욕을 먹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보이고 있는데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가만히 계실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계실까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한 가지 추억 아닌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한번 벽도 박았었고요. 또 말 못할 아무한테도 고백하지 못했지만 3일 전에 벌금 딱지도 한 번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운전을 내가 잘한다 싶으면 사고가 나고, 잘한다 싶으면 벌금을 받고, 그렇게 운전을 한 지 4달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운전을 할 때 하도 주변에서, 특히 부모님께서 겁을 많이 주셔가지고 운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사역하던 김창호 전도사라는 분이 자기가 운전 연수 해주겠다, 이거 운전 연수 자기 많이 해봤으니까 별거 아니다 막 얘기를 해서 운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총 3번 정도 연수를 받게 되었는데요, 진짜 무지막지하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막 가다가 서로 한마디도 안 한 적도 있고요. 또 그 김전도사님은 다시는 너의 차에 안 탄다 라고 얘기하고, 저는 속으로 내가 다시는 네 태어나 봐라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연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김전도사가 진짜 크게 엄청나게 화를 낸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고속도로에서 열심히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앞에 차가 이렇게 차선을 옆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인 초보는 저는 그냥 앞에 차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같이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다가 또 그 차가 똑같이 차선을 반대편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옮겼습니다. 그때 갑자기 김전도사가 옆에서 핸드폰을 하다가 막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왜 차선 변경했어? 너 그냥 앞차가 차선 변경했으니까 너 똑같이 따라간 거지. 너 생각 안 해? 너 바보야? 너 생각 안 하고 운전할 거야? 막 그렇게 화를 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그러면 앞에 차가 그대로 박아버리면 너도 같이 박을 거야?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속으로 저는 갑자기 이 사람이 졸다가 미쳤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지? 막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아니 그거 뭐 사고 날 뻔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 가지고 화를 내나 라고 계속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운전을 조금 알게 되니까 김전도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김전도사가 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너 생각하면서 운전해야 된다. 그냥 앞에 차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너가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너가 생각하는 교통법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운전해야 한다. 너가 그냥 옆에 차를 따라가고 운전하면 그것은 진정한 너의 운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셨나요?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내가 처음 교회에 왔을까를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누군가는 부모님을 따라가고 누군가는 뭐 친구를 따라 누군가는 전단지를 보고 또 요새는 유튜브를 보고도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님을 따라서 맨 처음부터 제 기억이 없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에 갔던 그 모습들은 그냥 교회에 나오는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수련회 때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길래 아빠가 이렇게 다 큰 아빠가 울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그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아빠에게 신앙 질문도 하고 아빠랑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다가 이제 아버지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누군가를 따라가다가 혹은 친구, 부모님 아니면 목사님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그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들을 모두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갈 때 그냥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는 만나주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궁금해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셨을 때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모두 모여 내가 그냥 빨리 시간 없으니까 한 명 한 명 대충 만나줄게 이런 분이 아니시라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 그 자체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딱 창세기 12장을 펴게 되었습니다. 11장에서는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는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는 누구의 자손이고 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12장부터 본격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12장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시작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신기한 표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하나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경배하고 예배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냥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브라함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경배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를 또 그 첫 시작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 첫 시작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직접 만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직접 고백한 하나님을, 자신이 직접 만난 하나님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떠한 표현으로 또 어떠한 설명으로 확실하게 규정할 수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은 내 자신, 나한테 이러한 분이야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어 라고 나 자신에게
잠깐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나 자신에게 고백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에게는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다시 운전 이야기로 잠깐 넘어오자면, 그렇게 시간이 흘러 최근 1월달에 특히 밤에 운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 딱지를 받은 것도 밤 12시에 생각 없이 운전하다가 이제 빨간불을 그냥 지나쳤던,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하고, 또 고속도로를 타다가 제 모습을 보니까 또 옛날과 같이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차가 차선을 변경하니까 똑같이 차선을 변경하고, 그렇다가 이렇게 왼쪽 길로 빠져야 되는데 그 앞에 차랑 똑같이 오른쪽으로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맞다, 김창호 전도사가 생각하면서 운전하랬지, 너 그렇게 바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생각대로 운전하랬지 라고 그 이야기가 떠오르다가 문득 지금 내 자신의, 또 우리의 신앙과 정말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익숙해지고 편해지면서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내 모습,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모습은 점점 잊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익숙함에 빠져 그냥 교회가 흘러가는 대로, 교회가 예배드리라고 하는 대로, 교회가 이야기하는 대로, 혹은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냥 어제와 같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니까 이제 또 내가 만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을 거야, 그냥 이제 별다른 경험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만약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면, 초보 운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한번 주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따라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민들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조금 다를까? 왜 이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세상과 조금 다를까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능숙한 운전을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돌이켜 보여지신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그저 일주일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예배드리면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또 제가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이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이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임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또 앞으로 그 경험보다 더 놀랍게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아가고 또 멋진 운전을,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만약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렇게 능숙하게 운전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내가 능숙하게 운전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사랑하는 주의 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품게 하시고 또 그 첫 발을 내딛는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모든 뜻이 주님의 몸된 전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지는 종전도사에게 각적의 능력을 더하셔서 이 땅의 목마른 영혼들, 또 억눌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시고 한 영혼에 대한 귀함을 깨달아가게 하여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견딜 수 없어서 그 뜨거움으로 목회를 감당하는 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모든 목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또 기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한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드려지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전인 사이좋은 교회 위에와 앞으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예비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다음 주에 2월 2일 2시에 예배는 없고요. 5시에
취임 감사 예배로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는 신부대에 몰래 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홍성 씨는 없죠? 일부러 안 했어요. 왜요? 어? 원래 홍건 기도가 같이 부탁드렸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홍건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